어제 우리 상현 형제가 부활절과 성탄절은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머리 압력을 받아가지고 압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한 시간만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폭로하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부활절 그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1장 27절 말씀. 우리 정희 전사님 한번 해주시고, 오늘 올렸던 거 한번 해주시고,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일날 새벽 말씀이 참 좋았다고 우리 사모님이, 항상 좋지만, 18일 말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타이프 쳤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엑기스가 새벽에 다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새벽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뭐냐? 이 천국 비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풍성케 하신 이 비밀의 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곧 그분은 무엇이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새 힘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이 전능자잖아요. 전능자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1015페이지입니다. 스크린을 없으시면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장 29절입니다. 뭘 주냐? 이 부활의 생명,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 그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뭘 주냐? 그분을 바라보는 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며. 저도 어제 3시 넘게 잤거든요. 어제 여기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3시 넘게 잤는데도 이 피곤한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근데 세상의 것을 흡수해버리면요, 피곤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해요. 강건케 해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준다? 힘을 다하여 주시나니. 자,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죽게 두는 자예요. 하나님, 내 소망이 당신입니다. 영광의 비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비밀이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심겨지는 것, 이게 진짜 삶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살아도 힘들어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믿어짐을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그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무너진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종교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이지만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생명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이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었느냐?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약속대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고 그분을 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마음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입술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입술과 마음. 좀 크게 해주세요. 마음이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소망도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 우리 5가지 했잖아요.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그냥 뭐예요? 우리의 그냥 몸. 그 다음에 몸 가운데 육체가 반응해. 육체로 살아가. 그 육체를 뭘로 움직이느냐? 정말 똑똑한 사람, 멘탈, 정신. 이 정신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신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혼이에요, 혼. 이 혼을 통치하는 게 뭐냐? 영이에요.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어느 정도 이기는데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영 안에 바로 창조주, 전능자의 생명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피의 생명, 피를 뿌리셨잖아요. 그 피의 생명, 그 생명,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산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오직 소망이 당신이군요. 나를 안고 일어서게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전능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죽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이에요. 장사가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장사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내가 주인된 이 머리가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골로새서의 의미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고, 에베소서는 뭐냐? 예수가 몸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머리를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쓰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찔림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육체 가운데 다 어떻게 합니까? 사함받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에 왜?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는 육체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가를 찔림을 당하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냐? 진짜 생명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세임, 막힘이 없는, 바로 어떤 삶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고 피를 쏟으시며 거기서 장사되면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뭘 주냐?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들어올수록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은 말씀하셔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는 그 생명이신 여호와, 그것을 욥이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만 봤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눈으로 확 봐버린 거예요. 봐버리니까 딱 경험하잖아요. 주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둠 가운데 비침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날개 졸라갈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 졸라가는 거예요. 다름집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생명을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확실한 표적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넘어져요, 때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너는 질그릇이야.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야. 너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야.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 예수.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이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어떤 자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대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를 뭐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뭡니까? 나의 모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세요.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나의 자녀의, 나의 삶의,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세요. 이것이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6천년의 역사 가운데 마귀의 종도 됐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도 쉽지 않아요. 무너지고 넘어져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예요. 욥을 통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 이유가 없어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 심령 안에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었어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자기를 일으키고. 우리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낙심하여 떠나버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전능자가 계신 거예요. 그 전능자가 그 인생을 통치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전능자 하나님은 결국 뭐냐?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고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생명, 기쁨,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욕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오늘도 붙잡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고 힘들어지고 사는 것이 절망이지만 마귀는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받을 때 있는 서가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겼다. 내가 진짜 너의 주인임을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냐?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소망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그 입술과 마음 가운데 고백이 일어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 새 힘을 주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을 우리 공동체가 꽉 붙잡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바다 일하면서 배웠던 게 딱 한 가지예요. 놓치면 죽어. 놓치면 다시 바다에서 줄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다 일이. 끄집어 올리면 힘들어. 근데 놓치면 괜찮아. 놓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끈이신 예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조명이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인생에 정말 능력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뭐 상관 같죠? 안 그래요. 뭐 빽 있는 사람 같죠? 안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것을 다윗은 정확히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9장. 시편 13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903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다윗의 말씀은요 실제입니다. 이건 도서관에 쓴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밝히 하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과 마음이에요. 그분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을 내가 듣고 제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들음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우리 안에 이 마귀가요 주둥아리를 들고 우리를 얼마나 조종한지 아세요? 영가시 알잖아요. 영가시 영상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진짜 생명과 평안을 줘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 마귀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뭘로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 부활하신 주 전능자가 우리의 생명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요. 확실한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이 공동체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하고 오늘 빨리 일찍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쳐도 언제 마칠지 몰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볼게요. (2000년) 전 한 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그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과 칸타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같이 살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뿔뿔이 흩어졌고 좌절과 낙담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비워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십자가에만 일광을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한 대속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함께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어떤 이렇게 차별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오히려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생명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충격 속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이 출발되고 기독교 교회가 출발이 됐던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하고 지속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형식만이 남은 부활절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셨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뭐다?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말, 그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미국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을 통하여 미국은 우리 한국이 주류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주류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쌍둥이들은 잘 돼요. 저도 쌍둥이잖아요. 저 동생도 미국에 있지만 쌍둥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승환이, 태환이도 쌍둥이네. 쌍둥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정말 그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 바로 그분은 영광의 뭐다? 주 소망이라는 것. 그 소망을 딱 붙잡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뭘 준 거예요? 표적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딱 보내주시고. 그게 물과 피와 성령님 아닙니까?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한번 전하고 진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 성령으로 거듭난 보배로운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듭난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더 선명하면서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또 생명으로 살기만 원하는 딱 그 한 가지 소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다. 거듭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가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옥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게 세상의 신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고 이게 우리가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진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새 피조물의 삶이 아니지만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이 아들의 명분을 받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또한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거를 꼭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받은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비밀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서 2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안에 지혜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시라.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딱 그 깃돌린 종의 세 가지의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지 믿음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여전히 싸웁니다. 마귀의 참소에도 여전히 마귀의 참소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근데 마귀의 참소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지요. 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혼미가 왔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직면했을 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전능자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 곤비치 아니하고 그 다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아멘. 분이시다. 하나님은 옛적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보호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4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딱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항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세상을 이기는 생명.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생명으로만 이깁니다. 옛사람으로는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이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계속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죄와 필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가 죄를 받아들여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이 기억으로 또한 이렇게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지만. 그래서 죄와 필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생명으로 살기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아멘. 제가 이런 거를 요즘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멘. 성경대로만 살 수 있는 거룩한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이것은 생명으로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래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8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같은 고백이지요. 아멘.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이게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게 알지 못하노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능자예요. 전능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요 그 믿음은 전능자를 본 거예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매일이 부활이잖아요. 새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넘치도록 살아가는 우리 음악 좀 부탁하고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또 10년을 이 지하에 있었고 10년이 지하에 있는 건 아니었군요. 7년 있었군요. 나머지는 산에 있었고 또 여기 이런 곳도 있었고 하여튼 10년 여기 있었고 또 10년을 또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은 장마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처럼 좀 더 넓은 데로 허락해 주셔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전혀 그것을 환상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군요. 이것이 굴복되면요 주님이 그 인생을요 들어 쓰셔요. 하나님의 이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 고백하고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못하게 해요. 마귀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 가운데 있었죠. 영원토록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 있잖아요. 주가 왕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뭐다?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제가 오늘 그 인천연합회 기도를 맡았거든요. 1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분 시간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1분의 시간을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인천 전체 연합회 모임에 정말 1분의 시간, 하나님 1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오직 주가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왕이심이 인정되게 해 주셔서 그것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거든요. 이미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셔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레플렉션 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